오늘 거룩한 주일 한 주간도 잘 보내시고 또 주 앞에 나와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에 함께 동참한 여러분을 환영하고 또 영상으로 드리는 모든 성도에게도 주의 나라와 복이 함께 역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읽었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구하는 자세 따라합시다. 은혜를 구하는 자세. 아멘. 로마의 황후 헤로디아라는 여자가 있는데 사실 이 여자는 엄청난 앙독한 여자예요. 우리가 잘 아는 세례 요한의 목을 소반에 담아서 목을 쳐는 그런 일들에 가담하는 역사가 있던 사람이 바로 헤로디아 왕후입니다. 그런데 이 왕후가 곳곳에 은으로 된 흉상을 만들고 그것을 지나갈 때마다 다 절을 하시오, 이렇게 명령을 해놨어요. 당시 유명한 설교자 크리소스톰은 어떻게 말하냐면 사람이 있는 곳마다 찾아가 설교를 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믿는다면 절대로 절하지 마십시오. 목이 달아나더라도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런 얘기를 듣는 헤로디아는 또 더 큰 벌을 내립니다. 만약 또 이렇게 나간다면 목을 치겠다는 협박을 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이 크리소스톰은 다시 광장으로 나가서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 이제 곧 황후에게 죽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상을 통치하는 분은 주님이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황후가 제 몸을 찌질한다면 저는 이사야를 생각할 것입니다. 사자 먹이를 준다면 다니엘을 생각할 것이고 바다에 던진다면 요나를 떠오를 것입니다. 우리 앞에는 돌에 맞아 죽은 스데반이 있고 목이 잘리면서 복음을 전하는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난이 닥칠 땐 하나님을 바라고 믿었던 이들을 생각하십시오. 크리소스톰은 이 설교를 하면서 큰 은혜를 남겼지만은 뒤에 병사들이 끌려가 유배를 갔는데 가는 도중에 자기에게 칼을 맞아 죽고 말았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어려운 시대죠. 우리는 지금 코로나19라는 감당이 어려운 질병에 있는 것입니다. 많은 자영업자들이 어려움을 당합니다. 교회도 어려움을 당합니다. 정치도 어렵습니다. 경제도 어렵습니다. 어디 하나 어려움을 당하지 않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정말 이런 감당할 수 없는 어려움이 당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바로 주님을 바라볼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선진들로 이룰 때 어떻게 행동했나를 바라보면서 그래서 주님을 따라 주의 말씀을 따라 그리고 주의 믿음의 선지를 따라 살아갔을 때 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죽은 자 살리신 하나님이요, 뭣도 하지 못할 일이 없는 큰 놀라운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엄청난 역경이 있는 시대지만은 이럴 때 주님을 떠나지 않는 삶을 살아야 되고 이것이 바로 은혜고 하나님께서는 영광이 되게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런 삶을 살았던 사람을 소개하는데 바로 그 여인이 수로보니게 여인이다. 2절 보니까 21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돌아가시니 같은 말씀이 똑같이 나오는데 마가복음 7장 24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일어나사 거기를 떠나 두로 지방으로 가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아무도 모르게 하시리 하나 숨길 수 없더라. 사람들이 막 찾아오니까, 은혜를 받으려고 찾아오니까 예수님은 어느 한 집에 들어가서 숨었어요. 그런데 이때 함께 찾아온 사람이 누구냐? 바로 수로보니게 여인이란 말입니다. 이 여인에게는 딸이 하나 있습니다. 근데 그 딸이 흉악한 귀신에 들려 있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아무리 고치면 바꿔줘도 여러분 고치지 않고 오히려 더 악한 일만 행하는 거예요. 정말 이 자녀를 두는 어머니의 가슴의 마음은 늘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서 내 땅의 질병을 고쳐주고 싶어서 예수님 앞에 이 여인은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고쳐달라고 주님께 청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걸 거절하셨지 않습니까?
그래도 불구하고 끊임없이 이 청하는 자세가 보통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본문의 수론의 여인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어떻게 구해야 되는가, 어떻게 해야 내가 응답받고 어떻게 해야 내가 은혜 속에 살아갈 수 있는가, 그런 비전과 생각을 가지면서 은혜를 받은 올바른 자세가 저희 여러분을 통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첫째로 뭐냐면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라, 그 말이에요. 전심으로 구하라.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는 그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딸이 귀신이 들려 아주 흉악한 짓을 합니다.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방인임에도 예수 소식을 들은 이 여인은 예수님을 찾아오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와 딸을 고쳐달라고 외칩니다. 그런데 응답이 없습니다. 주님은 안 된다고 합니다. 제자들도 이 모습을 보시고 그냥 돌려보내시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때 여기서 우리 딸의 병의 고침을 위해 전심으로 은혜를 구하는 이 여인의 모습을 보자고 말이에요. 주님의 은혜를 구할 때 우리는 전심으로 구하라고.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전심으로 구해 보십시오. 주시면 감사하고 안 주시면 할 수 없고 이런 자세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안 주면 안 된다는 전심으로 나를 찾고 찾으면 주님 만나 주신다고 말씀했지 않습니까? 같은 얘기가 한번 성경을 보면 여리고와 맹인 바디메오 얘기가 나오는데 마가복음 10장 46절 48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여리고에 이르렀더니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 함께 여리고에서 나갔을 때 디메오의 아들인 맹인 거지 바디메오가 길가에 앉았다가 나사렛 예수란 말을 듣고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을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느니라. 이 여리고의 맹인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얘기를 듣고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짖습니다. 목 놓아 부르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옆에 주위 사람들이 그러지 말라고 자꾸 딴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도 예수를 부릅니다. 전심으로 나의 주 예수여, 다윗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다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은 그 맹인의 아픔을 보시고 깨끗하게 고쳐주는 역사가 임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구해야 됩니까? 주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가 살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 아니면 풀어질 수 없기 때문에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가 아니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주님한테 구하는 거예요. 이 구함에 전심으로 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 거죠.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질병 앞에 속수무책 무너지고 세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이 질병 앞에 초당대국이라는 미국도 유럽도 그 어떤 나라도 힘을 쓰지 못합니다. 이 질병을 통해 사람들이 과학이 어떻고 학문이 어떻고 하지만 그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를 우리가 지금 보고 있다고 말이에요. 인간의 연약함, 인간의 무능함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질병 하나 치우지 못하고 바이러스 하나 해치 못하는 우리의 삶이 우리 현실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에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님의 보호함과 인도하심이 필요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우리는 전심으로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역대하 16장 9절의 말씀은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고 말씀했습니다. 시편 119편 2절의 말씀에도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했어요. 이제 우리가 한 일은 전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일이에요. 주님, 내게 은혜가 필요합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심란한 고통스러운 아픔의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합니다. 나의 육신의 질병이 치유되기를 원합니다. 세상에 어떤 방법도 치료를 했지만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치료해 주십시오. 이 기도가 필요한 것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들이 이런 기도 제목이 반드시 응답되고 이루어졌으면 싶습니다. 두 번째 지혜는 뭐냐면 거절하더라도 구해야 돼요.
안 돼도 여러분 구해야 됩니다. 지금 현실에 이 문제가 와닿지 않아도 여러분 구해야 돼요. 이 수르백의 여인이 주님 앞에 나와 딸을 고쳐달라고 구하지만 주님은 반응이 없으십니다. 그러다가 계속 구하는 여인을 보고 한마디 하시는데 24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께 대답하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나는 이스라엘에 왔다. 나는 이방인을 위해서 오지 않았다. 얼마나 서운합니까? 그럼에도 다시 25절에 말합니다.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여 여쭈되 저를 도와주소서 달라고 얘기하죠. 이 여인은 예수님의 본 척을 안 해도, 아는 척을 안 해도 나와서 절을 합니다. 이 정도로 자존심 내려놓고 체면도 내려놓으면 주님이 응답할 줄 알았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26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지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기 와서 응답할 줄 알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떡은 내가 먹을 떡이 아니다. 개들이 먹을 떡이라고, 마땅치 아니하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왜 주님은 그토록 사랑하시고 죄인들에게 가까이 가시고 정말 죽은 자까지 살리신 주님이 어찌하여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방인은 백부장의 조금까지 고쳐주셨는데 주님 왜 이런 여인에게 이렇게도 냉정하시냐고 말해요. 그 이유가 뭐냐? 믿음의 훈련을 시키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오해하지 마십시오. 다 문제가 내게 다가오고 문제 때문에 힘들건 이건 구하는 자세를 통해서 내게 믿음을 더 크게 시키시려고. 할렐루야. 믿음 키우시려고 그래요. 어떤 말을 들어도 어떤 반응을 보여도 시험 들지 않는 믿음을 가진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그런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런 과정을 통해 이 여인의 믿음을 더 훈련시키고 이방인들에게도 은혜를 설명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주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고 주님의 기도 응답이 없어서 고통스러울 때가 있어요. 왜 나는 이렇게 기도해도 이루어지지 않는가? 왜 이렇게 나는 가면 갈수록 어려운가? 뭐 하면 제대로 짱 하고 해뜰 날이 한 번 없는가? 이런 고뇌의 마음, 고뇌의 심령이 일어났어요. 다른 가정 괜찮은데 내 가정은 왜 이렇게 어려운가? 왜 이렇게 좌절과 힘든 일이 계속되는가? 왜 내 자녀는 이런가? 여러분 이렇게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여러분 있을 것입니다. 실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믿음으로 귀한 정금처럼 만드시려고 하나님 훈련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안 됐다고 넘어지지 마십시오. 응답되지 않았다고 여러분 시험 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그것이 우리에게 유명한 양력이 돼서 그것이 나에게 큰 역사의 기록이 돼서 나의 삶의 역사를 기록하는 거예요. 역사를. 그 결국은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아름다운 모습이 저와 여러분 통해 이루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우리 믿음이 더 강하게 훈련시키기 위함이다. 아브라함에게 자녀를 주시겠다고 약속했는데 바로 준 적이 없어요. 25년 후에야 아브라함은 여러 가지 시험을 다 겪고 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따라 순종하니까 이삭은 아들을 얻게 되고 우리의 믿음이 조상이 되고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소망하는 은혜의 삶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이 살다 보면 주님의 응답도 여러분 타이밍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 때나 주는 것이 아니에요. 원할 때 바로바로 주면 그 믿음은 자라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자녀를 키워본 사람은 아시겠지만 언제 주는 거 좋을까요? 타이밍이 중요한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내놓고 보면 전혀 아닐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기에 고린도서 1장 25절의 말씀 보면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1장 25절 시작.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직은 우리에게 응답되는 것 없지만은 우리 사람보다 훨씬 더 지혜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때가 되면 필요할 때마다 분명히 응답하시고 역사를 주님이세요. 다만 뭐가? 내가 믿음으로 잘 만들어졌을 때 하나님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뭘 달라고 와서 손을 벌리면 그냥 줍니까? 손이 깨끗한가 더러운가 보지 않습니까? 흙 묻히고 와서 엄마 나 이거 줘. 그러면 누가 거기다가 떡을 줄 엄마가 누가 있어요? 아니, 안 돼. 아, 싫어. 빨리 배고파. 안 돼. 아, 배고프단 말이야. 안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손 씻고 와, 손 씻고 와. 여러분, 이걸 우리 생각해요. 그러면 손을 씻고 오면 그때 올리면 어머니가 자식에게 그 떡을 더 주고 싶은 거예요. 안 주고 싶어서 안 준 것이 아니라 지금 준비가 안 된 거예요. 그릇을 만드는 믿음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그릇을 믿음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나는 축복받은 그릇, 믿음의 그릇을 여러분이 세우셔서 주의 주시는 축복을 온전하게 누리는 은혜의 역사에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자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려고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여호사밧이 하는 얘기죠. 아버지 앞에 고백하는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걸 어떻게 내가 풀겠습니까? 대적할 능력도 없고 어떻게 할 줄도 내가 알지 못하는데, 그러나 한 가지가 있다면 내가 오늘 주님을 바라봅니다. 그 말이에요. 주님 바라보십시오. 사람 의지하지 말고. 사람이 의지하면 한 줌은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 바가지는 얻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도 세상의 삶에 어청한 얼음이 있더라도 오직 주님을 의지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절을 당해도, 앞일이 캄캄해도, 여류 같은 장벽이 우리 앞에 가로막을지라도 오직 언제나 어디서나 나는 주를 바라보내다. 이런 고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부스러기 은혜라고 구하십시오. 부스러기라도 구하라고 말이에요. 오늘 26절에 말씀 보면 대답에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드니 마땅치 아니하나이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27절에 말하면 주여 옳습니다.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이 부스러기 떨어진 것도 내가 먹나이다. 음식을 준비해 자녀에게 주는 것은 마땅한 부모의 도리죠. 그러나 개도 그 자녀들이 남긴 부스러기를 먹고 산다는 겁니다. 아니, 부스러기보다는 정확하게 말하면 먹고 남은 찌꺼기 음식도 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라도 달라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이 여인이 은혜를 구하는 열정입니다. 여러분, 누가 개 취급을 당하고 누가 거지 취급을 당하고 이방인 취급을 당하고 개가 먹는 부스러기를 먹겠다고 이런 강청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런 열정, 이런 응답받겠다는 열정, 이런 외치는 열정을 우리가 봤어요. 이것이 바로 부스러기 은혜예요. 이렇게 구하자 주님은 이 여인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면 28절에 나옵니다. 이에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내 믿음이 끄도다 내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부터 그 딸이 나으니라 그랬습니다. 내 믿음은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제가 가끔 집회를 가면 어떤 교회는 말씀에 대한 반응이 무덤덤하는 교회도 있어요. 나에 대한 어떤 거부감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이런 것도 잠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강사라 초청했기 때문에 거부감은 없지 않나. 그러나 왜 그렇게 덤덤하고 뭔가 앞이 창백이 꽉 막힌 건가? 통성으로 기도를 시켜도 별 반응이 없고 찬송을 하고 막 해도 별 반응이 없어요. 도무지 하나님의 영이 느껴지지 않는 공동체가 있었던 걸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으로 사는 사람이 교회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가까운 영의 능력을 여러분 받아야 돼요. 그래야 감동이 되고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나에게 힘이 되고 용기와 능력이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어떤 교회는 교인이 많지 않아요. 가봐서 실망할 때가 있었어요. 근데 성령은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분들이 얼마나 말씀을 사모하는지 느껴집니다. 그랬을 때 저는 그곳에 최선을 다해 설교를 합니다. 강한 성령의 임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가 이쪽 교회의 차이는 뭔가? 바로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달라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를 받겠다는 그런 심령, 내가 이번 기도에서 응답받겠다는 그 마음, 내가 어떤 삶의 어떤 환경 속에 내가 굴하지 않고 내가 부스러기라도 은혜를 받겠다는 이런 믿음, 이거와 다른 차이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자세가 있어야 돼요. 코로나19로 인해 얻은 은혜 중에 하나는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예배와 지난 애적의 예배를 한번 점검해 보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아무 때나 들을 수 있는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예배는 내가 마음 먹으면 된다고 여러분 생각했어요. 그런데 영적인 문제는 그게 아니더라고요. 그동안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어떠하든지 이 예배를 통해 하나님을 만난 은혜를 받아 나의 삶 가운데 주님과 동행하겠다는 마음이 결여된 것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교회를 오가지 않았냐 하는 것이에요. 습관적으로 기도하고 습관적으로 찬송하지 않았나? 정말 우리는 이런 절박한 이 시대에 살면서 예배가 귀함을 다시 한번 우리가 소원해야 되고, 예배가 멀어지고 예배가 떠나고 예배가 없어질 때 우리 삶은 얼마나 핍박하고 얼마나 심량한 갈증이 있겠는가를 생각해 보시는 그런 기회를 여러분 갖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나는 우리 찬양대가 빨리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찬양을 못할 일이 뭐 있겠습니까? 모여서 연습하고 함께 모여서 떡을 나누고 떡을 떼며 이런 부분을 조금 없애기 위해서 여러분 찬양을 없애는 거예요. 빨리 나는 우리 찬양 앞에서 찬양하며 예배가 회복되는 역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서 저는 시편 42편 1절을 한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신의 문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갈급하다. 이 말씀을 하는 동기는 사슴은 많은 동물 중에서 열이 가장 많은 동물이래요. 열이 많대요. 그래서 언제든지 헐떡거려요. 게다가 새끼를 잉태한 사슴은 몸이 열이 나고 갈증이 심해서 지금 당장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기에 하단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기 살기로 물을 찾는 거예요. 그 비유의 말씀이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여러분 갈급하나이다. 은혜를 여러분 갈급해야 돼요. 은혜를 내 목마를 때 은혜를 부어받은 것처럼 이 목마를 때 은혜를 소행한 것처럼 이걸 갈급한 마음으로 여러분 찾을 수 있어요. 이거 회복돼야 돼요. 우리 교회 한국교회 모든 교회는 이 은혜의 갈급함에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쩌면 이 코로나19는 신자들이 주님 없어 살 수 있겠다는 생각에 대한 경고가 아닌가 나는 생각이 들어요. 주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주님은 살 수 있는 것처럼 지금 보여주는 거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은혜를 구하기보다는 세상 것을 구하고 세상 것에 관심을 두고 세상 방법대로 살아가는 그 마음에 여러분 아무런 꺼리낌이 없는, 아니 어쩌면 세상의 도덕적인 사람보다 더 비도덕적인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경고의 메시지라고 나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다시 한번 은혜를 회복합시다. 이 여인이 엄청난 앞전에 그 장벽과 부인과 또는 예수님의 질책과 핀잔과 책망을 받으면서까지도 나는 부스러기 은혜도 내게 족해 같다는 그런 갈급한 심령의 은혜를 저 여러분을 소원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은혜 받는데 자존심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는데 여러분 환경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내가 은혜 받는데 무슨 여건과 사정이 필요하겠습니까? 그저 내가 하나님 앞에 갈급한 사실을 찾으면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이 여인 같은 입장에 수모를 당한 일들이 있었을 것입니다.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어려움도 아픔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의 성경을 돌아가 보면 이 여인의 갈급한 그 기도가, 그 간구함이, 은혜를 구하는 자세가 우리의 마음을 울리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다시 한번 시편 40편 5절을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이 마음으로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지나 내일에 더 큰 비전과 꿈을 가지고 어려운 일을 다 당하더라도 믿고 의지하며 의지하는 나가는 믿음의 자세가 여러분 성도들 통해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번에 말했지만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 은혜를 구했던 것처럼 저 여러분이 오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의 제사가 되어서 이 코로나19라는 모든 경제적과 환경의 문제, 또 가정의 문제, 생활의 문제, 자연의 문제가 다 해결받는 은혜 역사의 길을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